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좀 긴데요. 그래도 우리 함께 한 구절 한 구절 교독하고 마지막 42절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 아들에게 태우고 여러분 죄송한데 계속 제가 듣다 보니까 졸음이 와요. 좀 또박또박 큰 소리로 힘있게 좀 그 모은바 뭐든 같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박또박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좋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에게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네, 많이 길었죠? 어느 도자기 마을에 아주 실력 있는 도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흙을 빚어서 아름다운 그릇과 항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자가 실수로 막 빚어낸 그 항아리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아이고 뭐니나. 항아리는 찌그러져 있었고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내버렸습니다. 제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스승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스승님, 이거 다 망가졌네요. 죄송합니다. 버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스승은 그 항아리를 한참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다시 물을 묻혀서 모양을 다듬고 무너진 부분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가마에 넣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성된 항아리의 모습은 기가 막혔습니다. 세상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빛깔, 그 문양, 모든 것이 걸작품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는 묻습니다. 스승님, 왜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도공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야곱은요, 늘 계산적이고 누가 봐도 그는 의심도 많았고 두려움이 많고 자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인생은 늘 쫓기는 인생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세상적으로는 망가진 항아리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어땠어요? 만들고 있는 항아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완성된 사람들의 그런 성공담만 보면서 아, 나는 이 사람과 너무 거리가 먼 사람이야. 나는 형편없어.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무서워, 두려워, 하나님은 정말 심판의 주가 맞구나. 물론 맞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꾸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는 사람들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빚어가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야곱이나 우리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지켜낸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지금도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고 무너지고 결단이 깨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버텨냈기에 야 이것 봐라 내가 이 정도야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문제없이 잘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게 정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버텨온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중에서 과연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오늘은 과연 우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76번째 이야기 속에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새 학교, 새 학년을 맞이하는 주일학교 자녀들과 만만치 않은 2026년을 보내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한 약속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한 번 더 읽게 하십니다. 시작. 아멘. 오늘도 이 놀라운 언약 아래 완성해 가는 야곱의 삶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2026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을 보냈다고요? 20년을 보냈습니다. 재산은 꽤 야곱도 늘었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말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갔다. 그러자 라반의 안색도 별로 좋지 않았다. 본문은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래요? 그게 어디예요?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래요.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었던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 너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야곱의 반응은 단순한 믿음의 순종이보다는 또 자신의 계산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가 잘나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뭔가 해가지고 이제 난 돌아가야 돼 억울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요 이러한 본질이 있어요. 아주 못돼 먹은 거예요. 지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구원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의로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가도 말하면서 동시에 내가 이렇게 얼마나 고생하며 낮에는 더위 속에 밤에는 추위를 견뎠다. 겉으로는 신앙,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자기중심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예범이가 말문이 트였습니다. 쉬지 않고 떠듭니다. 근데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뭘 맨날 내가래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보이는 가장 기본적인 내 생각에는 내가 말이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 31개월 된 애는 벌써부터 내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원죄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런닝머신 아십니까? 제자리에서 막 뛰는 거. 여러분 런닝머신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땀 흘리며 열심히 뛰고 이 런닝머신을 타다 보면 숨도 찹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눈을 떠보면 여러분 저만큼 가 있습니까? 그 제자리에 있습니까? 제자리에 있어요. 이게 바로 러닝머신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인지를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여 주여 외치면서 기도도 했겠지요. 그게 되지 않으면 너무나 괴로워서 새벽 예배도 문을 두드려보고 심지어 금요 철야배까지 가서 주여 주여를 외쳐봅니다. 그때 기도할 때만 해도 뭔가 이루어지고 되어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빠르면 교회 문 밖을 나오자마자 바로 주머니에서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도 봤고요. 예. 그리고 그것을 바로 입고 집에 와서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는 엄마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확신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실수들을 하더라고요. 또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형편없고 참 별로라고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그들은 다시금 익숙한 내 생각, 내 계산, 즉 손해보지 않는 선택 안에서 자신의 체면을 체크하면서 그 귀찮음을 버텨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러닝머신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야, 너 정말 구원받은 거 맞냐? 도대체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너의 신앙은 왜 그래? 힘은 힘대로 듭니다. 그러나 성숙과 성장이 없는 신앙의 모습. 이건 종교 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뭔가 잘 살아보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게 오히려 나를 괴롭히기 시작을 해요. 이게 여러분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살을 빼겠다고 러닝머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1시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활성산소라는 게 나와요. 그게 뭐예요? 몸이 산화되는 거예요. 노화가 되는 거예요. 제자리 뛰기를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 내 몸이 늙었다고요. 제자리 신앙을 계속 하다 보니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내 몸과 마음이 망가진다고요. 하루속히 러닝머신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은 그걸 60년, 50년 동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겹지 않습니까? 내려오세요. 결국에는 피로감, 탈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떠나는 거예요. 아우, 좀 쉬자. 결국 야곱이나 늘 제자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전적 타락의 모습은 어떤 타락이요? 전적 타락. 이거 주보에 또 답안지 하나 또 제가 답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전적 타락의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럽죠. 그러나 반드시 최악의 존재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 이제 3월이 시작되는 오늘 러닝머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얘야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영역이 죄의 영향을 받았다는 뜻을 인정하고 날마다 뭘 지어야 돼요?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아멘. 내 안에 전적 타락을 인정하는 자만이 비로소 나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뭘 해서? 십자가를 지어야만. 내 의지를 꺾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그 철저한 자기 부인의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길 잃은 양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양은 혼자 살다가는 늑대밥입니다. 바로 죽어요.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 죽습니다. 목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는 십자가를 집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의 주인의
구별을 분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목자야, 진아야, 너는 양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을 해주셨다고요. 우리 양은 결코 목자의 자리에 갈 수 없는, 철저하게 내 양임을 인정하며 부족함 없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또 고단해집니다. 또 고단해져요. 결국 야곱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가족들을 이끌고 야밤 도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자기가 생각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게 결국에는 가족도 버리고 밤에 혼자 떠나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라헬은 아버지의 소중한 드라빔을 훔치게 됩니다. 여러분, 드라빔이 뭐예요? 우상의 우상 같은 조각이에요. 드라빔은 히브리어 원어로 수치스러움 그리고 하찮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별것도 아닌 거에 이 라헬은요, 목숨 걸고 그걸 훔치러 들어간 거예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을 걸며 이 드라빈을 훔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여러분의 우리 어린이들, 자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이 노래방 가고 같이 방탈출 가고 롤러스케이트장 가고 이런 연락 받는 게 좋아요? 목사님이랑 성경 읽자고 하는 게 더 좋아요? 뭘 또 고민하는 척 해 임마 또 이게 뭐가 좋아요? 아, 진솔아, 목사님이랑 오늘 창세기 완독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이게 좋아? 친구들이랑 방탈출 가고 노래방 가고 뛰어놀고 뭐가 좋아? 진솔이가 많이 컸어요. 예. 아니, 우리 진솔이는 그런 아이인 줄 믿습니다. 예. 이름 자체가 진솔하잖아요. 아마 이건 나쁜 뜻으로 질문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저 같았어도 노는 게 더 좋죠. 이육 성도님 그렇지 않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얘들아. 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유혹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목숨 걸며 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에 쓸데없는 드라빔을 훔치는 아주 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뭡니까? 일주일에 7.5시간 이상 과도하게 운동하는 경우는요, 오히려 혈관에 찌꺼기가 쌓여서 고혈압, 당뇨, 심장병 위험이 높아진대. 취미생활 너무 많이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극적이고 빠른 영상에 익숙해진 아이들의, 잘 들어, 일상의 잔잔한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는 팝콘 브레인 상태가 됩니다. 이는 전두엽 발달을 방해하며 사고력, 기억력, 자제력을 현격히 떨어뜨립니다. 성적 저하 그리고 관계에 문제가 생긴대요. 아산병원에서 얘기했어요. 술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술 드시는 분들, 폐암의 90%가 흡연에 의해 발생하지만 흡연이 위암, 췌장암, 방광암, 자궁, 경부암 등 거의 모든 암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얘기했네요.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제노동기구 ILO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주 5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주 35, 40시간 근무자보다 뇌졸중, 돌연사 위험이 35%.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3명 중에 1명이 죽는 거잖아요. 이거는. 심장질환, 상암 위험이 17%가 더 높대요. 이건 KBS 뉴스에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그냥 웃으면서 넘기지 마세요. 어쩌면 이게 우리 삶에 라헬이 목숨 걸고 자기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드라빈을 훔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유, 나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돼. 아유, 나는 이걸 위해서 휴대폰 좀 봐야 돼. 이거 했다가는 니네들 바보 된다. 오늘 이 시간 이후 핸드폰 보지 마세요. 대답을 안 해. 대답 안 하면 오늘 선물 안 줘요.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에 목숨 걸며 드라빈을 훔치는 게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일도 적당히 하셔야 돼요. 내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을 때는 조절하셔야 돼요. 과감하게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라반은 분노하며 7일 동안 야곱을 출격합니다. 며칠 동안? 네, 이것도 문제 보셔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끝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런 야곱의 삶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라반의 꿈에 현몽했다라고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라반은 사실 야곱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시작. 너를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보게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야곱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끝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꿈에까지 나타나서 라반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세우신 언약을 야곱에게도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학생 진솔이 도현은요, 중학교 가면은요, 성적표에 등수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 시험을 봤죠. 중학교 가면 성적표에 등수가 나와요. 겁을 잔뜩 먹었었어요. 아,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제 순위가 매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 시험 보기 전에 진솔아 마음이 어땠어? 그래, 조급했어요. 또 마음의 떨림과 불안함, 두려움, 그쵸? 우리 그걸 가지고 우리 그때 수요 예배 때 같이 기도도 했었어요. 많이 걱정되고 솔직히 벌써부터 도요야 마음이 무거워. 야곱은 이보다 더 했을 겁니다. 아니 도요야 괜찮아. 다음 시험 잘 보면 돼. 이런 거면 끝나는데 야곱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내 딸들을 데리고 야밤 도주를 해? 네가 내 드라빔을 가지고 야밤 도주를 해? 예의 못된 놈아 하면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 너, 아니 라반 너 야곱 건들면 죽는다 경고하신 거예요. 너 내 아들 건들면 가만 안 둬.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라반이 겁을 제대로 먹은 거죠. 내가 너를 해할 수도 있었지만 너의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가만히 둘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원수는 하나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열심히 살았어도 또 불쌍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할아버지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와 맺었던 언약 때문에 그를 끝까지 늦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켜주셨던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 자, 도요야, 아까 거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우리 도요가 심장이 벌렁벌렁 겁날 거야. 지금부터 잘 들어봐. 자, 우리 진솔이 도요 중학생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번 첫 시험에서 또 시험을 봤는데 진솔이 중학교 2학년 첫 시험, 중학교 1학년 시험을 딱 봤는데 25명, 한 반에 25명 중에 성적표가 21등이 찍힌 거야. 와, 애들 표정 못 봤죠? 지금 표정 그래도 얘들아 절대 야곱처럼 겁먹지 말고 비겁한 마음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시험을 볼 때 항상 그 성적표에다가 도장을 엄마에게 아빠에게 찍어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성적표가 화요일 날 나왔는데 한 금요일쯤 돼서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몰래 찍은 적도 있어요. 걸려서 맞은 적도 있어요. 근데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고. 또 못 봤는데 너무 당당해 하지도 말고 최대한 불쌍한 표정으로 엄마 다시는 안 그러고 잘 볼게요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멋진 중학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1등이 돼도 상관없고 25등이 돼도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목표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걸 또 못 참고 부모님들은 야, 네가요, 네 엄마가 내가 밤낮으로 고생하면서 일하는데 너 일로 와봐 이 놈의 새끼. 그러지 마시라고요. 유미영 집사님, 김수미 성도님, 그러지 마시라고. 야, 내가 분명히 니들한테 밑밥을 깔았으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음료수를 하나씩 사와야 돼. 우리 아이들 잘할 거예요. 진솔이도 시험 잘 봤었어요. 우리 도요도 잘할 거예요. 설령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 세상의 아이들처럼 속임수를 부리고 요령 피우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못하면 못하는 대로 어깨 피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겸손한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망가진 항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들어가는 걸작품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니다. 성도의 견인.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책임지고 목자로서 양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따가 우리 아이들에게 줄 선물에 말씀 구절이 적혀 있는데 그게 뭐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우리 아이들은요 이 말씀을 꼭 믿고 외우고 목자의 말을 잘 들으면서 이 학창 시절을 잘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부족함 없는 그런 자녀로 걸작품으로 빚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만 큰 소리로 여호와는 시작. 아멘. 결국 야곱은 라반에게 잡히게 되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 야곱은 또 거기서 주책이지 억울함을 토해냅니다. 장인어른 아니죠. 여기서는 삼촌, 내가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자그마치 20년 동안 당신 밑에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해서 내 가정 당신의 딸들을 먹여 살리며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지금 토해놓고 있는 거예요. 2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야곱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런닝머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독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어 야곱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시작. 하지만 제 아버지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장인 어른은 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맨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겪은 고통과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를 아시고 지난밤에 장인어른 꿀 주신 것입니다. 아멘. 삼촌, 내가 죽어라 노력한 건 맞는데요. 그래도 진짜 나를 지켜주신 건 내 실력이 아니라 어젯밤에 삼촌 꿈에 나타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래도 양심의 믿음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멋진 42절의 말씀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 하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애를 쓰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그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성적 문제, 친구 문제, 그 밖에 나는 왜 이렇게 외모에 대한 것들 많죠. 그때마다 여러분 더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정말 이 고생을 하면서 버티고 이렇게 왔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고 또 살아가면서 사람들하고 부모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늘 자기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러나 둘 다 땡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요. 남아있는 제자들이 너무나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시작.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다시 말해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기어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세상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뒤에서 중보자가 되어 주셨기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가 우리 이 예배당에 모여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압도적인 은혜가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았네, 뭐 술 한잔 먹고서 막 넋두리하고 이제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에게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10년이 있었던 거는 그 압도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본격적인 2026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학년을 맞는 자녀들과 일터를 지키는 성도님들, 올해 세운 계획들이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실을 겪고 건강이 흔들리기도 하고 막막한 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저를 따라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기밖에 모르던 비겁한 야곱이 밤중에 도망칠 때도 하나님은 이미 앞질러 달려가 대적들의 꿈에까지 나타나서 그 야곱을 지켜줬습니다. 야곱 건들면 죽는다. 오늘 이 시간 원수들조차 하나님께 맡기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미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의 2026년을 붙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 3월 출발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